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인데 이 말씀은 참 많이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전에는 이 종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뽕나무 얘기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믿음 가지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깨달음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가 묵상하면서 누렸던 그 하나님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제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따르려고 할 때에 제일 힘든 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되었다면 이 성경의 가치로 또 성경의 인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오늘은 이 죄와 용서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꿀 것인가 오늘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와 용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죄는 특별하게 어떤 거에 관한 죄냐면 실족하게 하는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족이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에게 상처 입으면 나 실족했다 이런 말 많이 하셨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씩 써보기도 하시는데 이 실족이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저지르는 죄가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운 감정, 또 그 사람을 일부러 공격에 빠뜨리려고, 또 그 사람이 미워서 그냥 확 어떤 말을 저지르는 어떤 고의적인 그런 태도, 그런 죄, 그것을 실족하게 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이런 걸 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작은 자는 여기에서 약한 자,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 또 실제로 어린아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어떤 초신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라고까지 보시는 걸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약한 사람을 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절을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항상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정말 작고 약한 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런 처벌받는 것보다 더 중한 죄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당시에 정말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이 형벌을 가했다고 해요. 잘못한 사람은 돌을 연자맷돌 매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더 큰 죄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얘기 들으셔서 뜨끔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뜨끔하셔야 돼요, 사실은.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죄가 중요하고 또 이만큼 엄벌에 처할 수 있을 만큼 큰 죄다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 사이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 우리가 봤을 때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아주 그냥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예, 요즘 현대사회가 가치 중심적이야. 어떤 가치가 있고 공부를 잘하고 또 뛰어나고 또 잘 살고 이런 어떤 가치, 명예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게 되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작은 한 영혼을 없이 여기는 이 죄가 다시 얼마나 큰 것인가, 또 하나님이 이 작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 공동체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경 곳곳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형제를 판단하고 또 그를 정죄하는 게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샬롬이 있는 이 공동체를 마귀가 틈타도록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물론 이 많은 본문이 있지만 제가 약간 부분적으로 발췌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찾으셨다면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행동과 말에 대한 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형제를 업신여기고 또 형제와 화해하지 못했을 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네가 만약에 어떤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래서 관계가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다면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구나.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를 예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형제 보고 야 이 바보야, 아 이 어리석은 놈아, 또 쉽게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이런 말 할 찌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참 어려운데 자연스럽네요. 이런 말 하는 거, 예. 이런 것조차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그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했다면 너 여기 보면 이 말을 실제로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업신여기게 될 때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너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이 죄를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네가 형제 자매와 맺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어리석고 힘들고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나는 그걸 중요하게 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만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거 있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걸 기쁘게 보시지 않는구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찾으셨다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번에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이 너희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이 본문에서는 고기 때문에 실족받은 한 형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고린도 지방에는 모든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져서 유통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안 바쳐졌던 그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고기이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건 우상 제물이잖아 하고 이렇게 마음에 꺼리껴져서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약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아 하고 막 먹는 것은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약한 양심이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나 고기 영원히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기가 우리 형제를 실족하게, 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나 고기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고기 좋아하는데. 와, 네 고기, 아이고, 야, 네가 좀 신앙이 성숙해야지. 내 고기 포기 못한다. 사실 우리 그런 태도가 좀 강하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약자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철저하게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사랑은요, 대가가 참 필요합니다. 죽을 것 같은 대가가 필요하죠. 고기 평생 못 먹는다 생각해서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런 대가를 치러야지 그 약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현재에서는 이 고기 문제로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실족합니까? 우리 교회가 약간 민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집차 뭐 이런 문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실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려운데 누군가는 너무 부하게 산다.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약한 자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옷을 사고 무엇을 먹든 항상 우리 주변에 나보다 약한 자, 또 어쩌면 그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가 무시하고 나의 풍요를 누린다면 그는 실족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둘러가야 됩니다. 나보다 더 약한 자가 없는가? 누구는 약해서 넘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먹는 문제 또 나옵니다. 성찬식을 하죠. 만찬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떡 조각 하나, 또 이렇게 포도주 잔 하나로 이렇게 성찬식 하지만 이때에는 성찬식이 굉장히 성만찬이 풍성했어요. 먹을 걸 다 들고 오고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부유한 자가 있고 노예가 있었다고 우리 들으셨죠. 근데 만찬을 하는데 이 노예들은 우리 한 형제와 자매였지만 어느 집의 종으로서 그 할 일을 다 마치고 늦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 또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만찬 시간을 제때 빨리 와서 그걸 막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고 배가 터질도록 먹었는데 마치고 돌아온 그 노예된 우리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시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족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누구는 너무 먹어서 배가 터지려 하고 취하고 누구는 너무 시장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뒤에 읽어보십시오. 시장하거든 여기 와서 배를 채우려거든 너희가 집에 가서 먹어라. 그리고 와라. 배고픈 형제를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다 보다가 제가 오늘 우리 최정희 형제 생각났어요. 왜? 항상 한국에서 하러 가거든요. 우리 밥 신나게 먹고 이 정희 형제 늦게 와요. 맛있는 거 다 먹고 찌그러니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정희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예, 그 먹는 문제, 우리도 어떤 걸 먹을 때는 혹시 우리 중에 형제가 이 먹는 것에 빠지지 않는지 잘 봐야 돼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문제조차도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입니다. 네, 이제는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시사가 되느냐
눈을 흘려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가지도록 눈을 덮지 말고.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까지. 예, 여기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됐는데 여기서 거짓이 무엇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부분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왜곡된 소문,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공동체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인지 확인치 아니하고 누군가와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을 편견 짓게 됩니다. 걔가 그런 말 했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걸 듣고 그 사람 글을 안 봤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확인하기까지는 거기에 긍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다른 말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을 헛듣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공동체가 깨지는 그 마귀의 밥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들려오는, 함부로라고 말하기보다 들려오는 이야기, 누군가가 내게 하는 이야기를 다 믿지 말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 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서 그렇게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공동체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 오늘 왔다 갔다 힘드시지만 조금만 수고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후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이것은 8, 9절만 나오지만 야고보서 2장의 그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교회에 누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부자가 왔어요. 옷도 너무 잘 차려입고 막 금가락지를 끼고 왔어요. 그랬을 때 한 형제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귀한 형제로 알고 좋은 자리로 위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왔을 때 그를 대하는 태도가 저 뒤에 앉든지 내 발밑에 여기 앉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여 대하는 거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있어 보이고 또 그 사람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이 성경에서는 나를 범죄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를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이야기는 사실 주변에서 많이 우리가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 말 한마디,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 어렵고 약한 사람을 무시한 채 나의 어떤 먹는 것, 누리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행동, 또한 거짓말, 소문에 근거하여, 또한 내가 확실치 않은 이야기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또 폄하하고 또 결론 짓는 것들, 또 사람이 어떤 가진 것이나 그 사람의 외형, 그것을 보고 차별하는 이 모든 태도가 바로 실족하는 일이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파괴되죠.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스쳐보게 되고 상처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이 일을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면서 저도 이렇게 화나고 좀 이렇게 무시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을 훈육할 때 제가 아들이니까 편하게 아이를 대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뜨끔하다. 이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깨는 일이지. 예. 그리고 이러다가 내가 이 마귀한테 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한번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분명히 제가 한 10분 더 일찍 와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남편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아직 안 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왔길래 어디에요? 이렇게 하고 소리를 좀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우리 남편도 열심히 오고 있었는데 늦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안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디에요? 하면서 화를 좀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왔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데이트 시간이 또 이래 살벌해지고 또 너무 전쟁과 같고 대화하면서도 계속 있잖아요. 그때 그 남편하고 먹었던 그 달콤한 라떼 맛이 쓴맛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깨는 일이지. 그러면 안 되겠어. 하고 혼자 약간 한 50cm 앞서가는 남편을 쫓아갔습니다. 살짝 팔짱을 탁 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죠. 우리 남편 뭘 정했는지 알겠지? 예, 제가 너무했죠. 화를 먼저 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것을 사과하고 이렇게 갔더니 우리 남편이 기분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데이트를 잘 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작은 한마디의 화, 그리고 내가 그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평가했던 그게 저한테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화를 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용서를 구하고 화해함으로 저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작은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1절에 뭐라 하십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며 살려고 해도 이런 실수를 한 번씩 저지르게 됩니다. 한 번 이상은 다 저지르게 되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3절로 바로 넘어가지만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그 형제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그에게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누구를 상처 입게 하고 실족하게 했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제가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필립 얀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 되게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책도 우리 리더들이 같이 읽고 나눴던 책인데, 수많은 책을 지었던 이 필립 얀 씨가 고백을 했어요. 필립 얀 씨는 이제 미국의 조지아 남부 쪽에 있는 아틀란타에서 태어났는데, 이 남부 지역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기로 소문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하심, 이런 걸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지아주가 노예 제도로 악명 높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 필립 얀 씨도 그 애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가 말하는 대로, 또 교회 사람들이 의뢰에 그러는 대로 인종차별주의자로 이 사람은 성장했어요. 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아틀란타 시내의 상점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3개 있어요. 하나는 백인 남자용, 하나는 백인 여자용, 하나는 유색 인종용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죠. 흑인이 백인 남자용이 들어가면 처벌받습니다. 식당도 백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과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마틴 루터킹 전기 읽어보시면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통해서 흑인들이 동참하잖아요. 그 일이 시발점이 바로 버스 타면 흑인의 자리가 따로 있어, 저 뒤에. 근데 백인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앞자리 아주 좋은 좌석이고, 흑인들은 저 뒤에 앉아야 돼요. 근데 이 백인들 자리가 비어있어도 흑인은 절대 앉으면 안 됩니다. 앉았다가 처벌받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마틴 루터킹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돼요. 한 소녀와 엄마가 그 버스에 백인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가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됐는데, 뭐 그건 조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필립 얀시가 살았던 그 애틀란타에 이렇게 차별주의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 어떤 상점에는 곤봉을 팔았어. 곤봉. 이게 왜 우리 경찰들이 제압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곤봉이 있었는데 아빠용, 엄마용, 청소년용 이렇게 팔았대요. 곤봉과 이 도끼자루 있잖아요. 도끼자루 나무로 된 굵은 거. 이걸 아빠용, 엄마용, 청소년용으로 팔았는데 이 곤봉은 그때 흑인들이 이제 자기들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뭐 데모를 하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두드려 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곤봉과 도끼자루였어요. 근데 그 모조품을 팔았는데 이 필립 얀시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신문 배달해서 번 돈으로 그 청소년용을 하나 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듣고 늘 누리고 그걸 들었지만 이 필립 얀시는 이 흑인들을 차별하는데 자기도 거기 동참했다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고 또 이 마틴 루터킹 이 2세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의 아들을 보고 이 백인들은 이 필립 얀시의 친구들은 마틴 루시퍼 머저리 이러면서 놀려대곤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필립 얀시가 다니던 이 교회가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백인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백인 학교 교수 중에 이제 학교 세우기 전에는 아마 그 학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통합했는데 거기에 흑인 교수에게 흑인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을 쫓아냈어요. 이 학교에서 쫓아내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필립 얀시는 커서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커서 장성해서는 이제 너무 회의적이 돼서 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얘기하는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고민하다가 방황을 많이 했대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다가 이 방황하는 동안 기독교 고전들을 읽었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쓰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네, 필립 얀시가 그랬대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가 어릴 때 같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막 그 머저리 루시퍼 마틴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 친구의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는 예배의 날을 정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흑인들의 인권을 차별하고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그들에게 죄를 지었는가, 회개의 날을 정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담임 목사, 자기 필립 얀시의 친구는 직접 옛날에 그 쫓아냈던 흑인 딸, 지금 장성했겠죠. 그 사람한테 정말 잘못했다는 회개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고 나 혼자 잘못했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사자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필립 얀시는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폴 트루니에입니다. 폴 트루니에 다 아십니까? 네, 이 사람은 상담 심리학자 또 의사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폴 트루니에가 이제 인격의학이라고 기술적으로 의사들은 왜 이렇게 환자를 기술적으로 대하잖아요. 뭐 암이 나왔습니다. 뭐 암이 있네요. 당신 몇 개월 후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기술적이고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 환자를 대하잖아요. 그런데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바로 이 폴 트루니에예요. 근데 이 폴 트루니에는 이제 어릴 때에 태어나서 2달 만에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6살 때 엄마마저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어릴 때 불운했지만 이제 그 친척분의 사랑을 입으면서 잘 자라요. 그렇지만 마음에 이제 엄마의 사랑이나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좀 잡혀져 자기 혼자 몰입하고 자기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이렇게 외톨이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6살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고전 담당 선생님이 이 폴 트루니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마치 멘토링 하듯이. 그래서 이제까지는 폴 트루니에를 학교에서 문제아로 생각했어요. 잘 어울리지도 않고 늘 혼자고 이렇게 다니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다가 그 선생님이 폴 트루니에를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폴트리가 그 선생님을 통해 자기가 한 인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자기 자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보는 눈이 있게 돼요. 이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통해서 이제 자기를 찾고 외부 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학급 회장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네바 대학에 가서 학생회도 창설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제네바 대학에 가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네덜란드 친구인데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할 때 약간 아이베퍼 같아요. 아이베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피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와 접촉하고 나에게 관심 있고 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삶을 보고 이걸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폴트르니에가 이제 아내 넬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넬리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폴트르니에가 이제 자라게 돼요. 근데 폴트르니에가 16살 이후에 이제 자아도 발견하고 이러면서 학문 공부도 잘하고 이랬어요. 이 폴트르니에는 자기가 이제 당회에 속해서 어떤 역할을 할 때에 목사님과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되게 정통적이고 고전적인 반면에 이 폴트르니에는 아주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좀 다투기도 하고 심하게 또 이 목사님한테 좀 약간 이렇게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함부로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분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폴트르니에가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나선지 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묵상을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폴트르니에는 이제 하나님과 묵상했던 그 깨달음을 책으로 거의 냈습니다. 그 사람 책은 전부 다 하나님과 묵상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자기가 함부로 했던 그 목사님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묵상하는 중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폴트르니에가 그분을 찾아갑니다. 연세 드셔서 이렇게 이제 백발이 되고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도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같이 용서를 구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잘못을 깨닫고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발견하냐면, 사실은 우리 보통은 우리가 양심이 우리를 너 잘못했어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대뜸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이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진짜 내가 고의적이나 나도 모를 수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만날 때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드러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26살에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26 결혼하고 제가 곧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좀 지저분하고 약간 그랬던 친구였다는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커서 만났으니까 그런 이미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약간 공부도 못했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그 친구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시집 간다 이랬어요. 저도 26인데 그 친구가 27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도 시집 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시집 가니?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고. 안 들었어. 도짜야. 너 시집 가니? 이게 너 시집 가니? 순간 그게 전화기인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얼굴을 보고 했다면 정말 얼굴 뜨거울 뻔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잘못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얼굴물이면서 끊었는데, 그날 밤에 참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친구를 참 업신여겼군요. 어릴 때 봤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친구를 여전히 공부 못하고 또 그런 걸 내가 마음에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전화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또 회의하긴 했습니다.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좀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제자에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현대인들 너무 바빠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 뜯어볼 때에 성령님이 그 안에 숨은 내 업신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이게 또 교묘하게 그를 왕따시키려고 말하려고 했던 내 의도, 뭐 이걸 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너무 바빠서 덮어두면 아무 문제 아닌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폴 툰리에처럼 좀 묵상하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혹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밝혀주시는 그 성령님의 민감한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압니다. 분위기상 알고 또 그 사람이 내게 해왔던 태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시당했구나, 내가 지금 배려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복수의 날을 갑니다. 샤 하면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면 내가 이런 말로 맞받아 쳐주리라,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는 계획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 우리 속에 숨은 죄, 실족하게 한 죄, 누구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면 그걸 발견하고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네, 저는 예화로 제가 바보가 도리가 사건, 이것도 이제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바보가, 이 도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애 양육을 정말 잘하는 현모 양치일 줄 알았어요. 제가 착하게 컸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니 바보 알까? 이런 얘기를 한 몇 번 했습니다. 놀랍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도리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기는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가 도리가 이 사건 우리 집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웅이는 이 바보 돌 얘기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야! 네, 그래. 딴 얘기를 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이야기가 아이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우리 현웅이 바보 얘기 들으면 속상하죠. 여러분 혹시 클 때 엄마한테 야 이 바보야 모자리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커서도 그게 상처로 남아있잖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우리 그 아이가 약자고 내 아이라고 막 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 실제로 아내와 남편은 그 파워 게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 좀 덜 해주고 더 받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덜 해주고 더 받고 싶고 이게 또 부부 사이에 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했을 때의 반응이 일단 말을 안 하기, 이걸 복수하죠. 말 안 하기. 그리고 밥 안 해주기, 아니면 아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기, 이런 걸로 이제 복수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에너지 낭비 너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화해하고, 서로 주고 받고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이 이 잠 못 자고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해피한 척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보 내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싸우고 오신 부부나 또 한 일주일 전부터 말 안 하고 있었던 부부가 있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는 꼭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화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정리하면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한 사람이 실족해하는 것을 참 마음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그런 일을 내가 했는 것이 발견되면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내게 상처를 입혔어요. 고의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 안 해요. 그럴 때 성경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찾아가라. 예.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누가 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3단계가 3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죄를 지었으면 당사자가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너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어. 나 용서받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참 다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어쩌면 내가 그래도 너는 당연하게 그걸 받아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그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가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되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도 잘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사자 안 찾아가죠. 그래서 제3자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나가 내한테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싸가 진짜 없지. 이런 막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듣고 어머 걔가 정말 그렇게 봤더니 그러네 이러면서 이제 또 막 같이 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당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얘기해서 그냥 뭐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크게 보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맞아서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만약에 그가 내게 상처를 줬으면 그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그에게 얘기하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못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갔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저나 목사님 아니면 리더들한테 이제 콜하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만나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하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무한테나 가서 막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용서를 듣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보고 또 잘못쓰면 또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또 안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전체로 알게 해서 내가 얘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걸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추방하라 이렇게 됐어요. 정말 엄정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침묵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자고 또 우리가 화평을 원하고 또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구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또 죄진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알고 용서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것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당사자의 문제인데, 교회가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왜? 나의 편을 들고 나를 아는 사람은 내 편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편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와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해결하고 공동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조금 정리하면 우리가 누구를 실족하게 할 수 없으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은 피해 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고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를 내한테 잘못했다고 누군가 얘기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됐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느 날 누가 내게 잘못을 했는데 이걸 하루에 7번을 하고 또 잘못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고의적이네. 이게 나한테 대놓고 날 무시하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쵸?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걸 용서하라고요. 자,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 말에 좀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1절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5절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이 대상이 바뀌죠. 근데 첫 번째 1절, 2절, 3절, 4절은 모든 제자가 한 수십 명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막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12제자를 따로 모아서 이걸 설명하시고 또 집중 교습을 하시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제자들에게는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시고 5절에 이 사도들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던져주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까 들었잖아요. 이 12제자들이 아까 7번, 근데 마태복음 보면 70번씩 7번, 490번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베드로나 제자들이 듣고, 어휴,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휴, 이 간이 없어야 되나, 쓸개가 없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용서가 우리 시대는 참 사실 일반화되어 있어요. 아, 용서해야지. 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럼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용서해. 빨리. 용서 구하고. 잘못했다 해. 형아, 용서해줘야지. 이런 게 참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할 당시에는 용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구약을 읽어보면 용서의 주체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전적으로 용서해라 이 얘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콧 맥라이터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서는 모세의 그 어떤 계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다윗의 모든 기도 안에서도 서로 용서하는 것에 관련된 기도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외치지 않았다. 이것은 이들 성경 인물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설득되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그 사람이 진짜 용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하라는 말에 제자들은 약간 의심이 돼요. 그것도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는데 490번 또 하루에 7번씩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내가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씩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 아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이런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라 하시면 하나님만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나는 지금 용서할 수 없어요. 한 번 잘못해도 약간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용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같은 어마어마한 믿음을 저한테 주셔야 내가 그래 용서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 하십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믿음을 줘도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이렇게 되십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볼펜 있잖아요. 볼펜으로 이렇게 종이에 점 탁 찍으면 나오는 그 크기만 하네요. 예. 물론 뭐 2.0 이런 거 찍으면 좀 커지겠지만 한 0.5 정도 탁 찍으면 나오는 그 알, 그게 겨자씨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용서하려면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기 앞에 있는 이 뽕나무 보이지? 이 뽕나무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신결 안에 거기 가서 심겨지는 일이 생기다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뭘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라는 뜻입니까?
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와서 또 용서하겠어. 계속 나를 세뇌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너무 좀 황당하죠, 여러분. 교사씨만 하면 예수님 아는 믿음이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맞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누가 죄를 용서하고 있니?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또 12제자들 그들 앞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사람들부터 업신여기는 세리와 창녀들,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에게는 죄를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낫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너희가 얘기하는 그 용서의 주체인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누가가 사실 이 본문을 쓰고 있지만 이 이야기 들을 때는 누가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또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것을 깨달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죄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결심 안 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과 샬롬이죠.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믿음. 그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 밑에 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자들은 맞지요. 예수님 말씀이가 당연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중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 내가 죄를 권세하는 자인 줄 안다면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을 것이다. 전 이 말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왜 바다와 바람, 풍랑을 잠재웠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크게 나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막 이제 풍랑이 셌죠. 그랬을 때 막 제자들이 이제 그 상황에서 잠자고 예수님을 조금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스승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이렇게 잠만 디비 자고 계신가 이런 얘기였죠. 약간 그 뉘앙스가. 근데 예수님 막 깨워가 보시고 지금 우리가 뭐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이러면서 깨웠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왜 풍랑이 말을 들었을까요? 그 바람이 말을 들었을까요? 이 자연도 예수님이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용서의 길을 온전히 걸으심으로써 하나님께 그 용서의 길을 증거받으셨잖아요. 뭘로? 부활로. 네 길이 참되고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나라의 왕이다. 백성을 위하여 죽었고 그 모든 백성을 위하여 이 용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부활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또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 죄 사하는 그 용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항상 이제 엑스트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용서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스콧 맥라이, 그 하워드, 그 뭐죠? 스탠리 하워드. 예, 이 사람이 우리 지금 신학적 흐름으로 보면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은데 현대의 신학자들 존 요도와 이 스탠리 하워즈를 굉장히 이제 꼽아주는데요. 이 스탠리 하워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신적 에너지가 용서를 통해서 여기서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뭐냐? 내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네.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나는 제자로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이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안다면 너희는 마땅히 용서하라는 그 말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아까 찬양도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것이고 뭐 주님 그분의 뜻에 감사하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뭐 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왜 순종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사랑의 헌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로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용서한다 아니면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더 계세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대기하고 계세요.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내가 일으킬까? 이 죽고 사람들을 죽이는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죽어가는 여기에 내 말에 순종하는 그에게 함께 내가 역사함으로 부활을 일으키겠다.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겠다. 죄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갈고 있는 그에게 사랑의 마음에 그것을 부활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자, 죄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자, 죄 지었다고 누구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화평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를 정말 원하지만 정말 깊은 관계를 원치 않고 상처를 줘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처 입었어도 괜찮은 척, 쿨한 척 이렇게 살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 화평을 이루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스탠리 하워즈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우리 인생 이야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네 북으로 만들거나 오른쪽 뺨을 맞고도 다시 왼쪽 뺨을 내놓음으로써 각절로 희생당하는 희생자 집단을 만들고 계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이 없다. 세상은 이미 충분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맡으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끝없이 돌고 도는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순순히 해를 당하고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당한 만큼 대갚아줄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을 떠맡을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고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를 실종시켰거나 또 그에게 상처를 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혹여 우리가 그런 상처를 입혔다면 용서를 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 상처 입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때로는 그가 누리는 축복조차도 거두어 가주기를 바라면서 참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용서하라고,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네가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기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세우고 그 화평을 누리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이 없는지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가? 내가 쉽게 뱉은 말 한마디에 혹은 누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통해서 어떤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떠오르게 하신다면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또 오늘 하루 어떤 스케줄이 있겠지만 그 생각나셨다면 가셔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